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그에 따라 많이 몰려서 150여 명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150명에 안타깝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한 제 책임도 제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밑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반 친구들을 만났는데 첫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덩치가 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 형도 있었습니다. 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름 이제 반 안에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매번 화장실에서 또 복도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밥을 누구랑 먹지? 왜냐면 덩치 큰 친구들이랑 막 무섭게 생긴 형도 있고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그래, 가장 체구가 작은 사람을 찾자.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작은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나랑 같이 밥 먹을래?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에게 들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는 무서운 친구들이 많다, 문제아들이 많다, 그런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한테 가서 말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요, 무서운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인상도 무섭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등치도 이따만 친구가, 여러분 판치기 아시나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따만 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그렇게 무서운 친구가 아니구나 하고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까 심성이 너무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리도 있었고요, 또 끈끈한 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아들이 정말 문제아가 아니다. 어쩜 우리보다 더 착한 심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각자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전도에 관해서도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에 자신감도 없고 전도도 못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제거되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사도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3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41절에 이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복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가진 생각을 깨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전도 지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넓혀 주셨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열정과 전도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갑니다. 9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 기도 시간 아침, 점심, 저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전통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지붕으로 변했던 도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은밀하고 가정적이며 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틴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고 또 외벽에 붙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지금의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오는 끼니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아 베드로는 첫 번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매우 허기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지붕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11시 예배를 드릴 때 지하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음식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마치고 내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어떤 메뉴지? 이렇게 또 상상하거나 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황홀경에 빠집니다. 음색을 맡은 가운데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경험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 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도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는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전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도하면 전도할 문이 열린다. 기도할 때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전도하는 중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해야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전도해야 할 예비신자도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마음도, 전도할 대상자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그 외의 시간에서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오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예비신자도 품고, 기도해야 전도할 열정도 생깁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기도는요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번에 전도 대상자가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지치지요.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에 지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표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깨어있는 태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같은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느라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새날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입견을 제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린 음성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자신은 속된 것을 먹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고프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속된 것이기에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11절에서 하늘이 열려서 그 한 그릇이 베드로에게 내려온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의 열림은 이전까지는 베드로에게 닫혀있던 영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린 계시로서 명백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3번이나 들립니다. 성경에서 3번은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의미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례의 제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음식을 먹으라는 이 명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 선교를 앞둔 베드로에게 그 자신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전도의 지경이 좁은 것을 아시고 전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와 비슷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생긴 선입견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부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세기가 될 때까지 비서구권,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흥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7년이 되어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930년대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성공회가 주축이 되어 부흥이 일어났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확산된 갱신운동도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었고 종교개혁도 그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는 역사였다. 대각성도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탈기독교 시대에는 아직 한 번도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일은 전례 없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에 마감 기한은 없다. 이 책이 2022년 4월에 우리나라에 들어 번역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미국에 출판되었겠지요. 탈기독교 시대에 아직 한 번도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위대한 일은 전례 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책이 출판한 지 1년이 지난 2023년 2월 8일에 미국의 켄터키 윌모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교 채플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명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24시간 내내 수일 동안에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됩니다. 이 시대에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화영지구 가보셨습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흥을 일으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례 없는 방법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을 믿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모든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을 내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 그는 내가 내 자녀로 삼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는 이유만 찾고 생각하면 전도도 부흥도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못된 선입견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선입견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여러분 빼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빼려고 했던 분들을 다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을 예비신자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입견을 깨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깨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사람들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다음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해야 할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그가 깨져야 할 부분을 깨셨습니다. 선입견을 제거한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기회가 열렸을까요? 아니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먼저 깨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에 고넬료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7절과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부흥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후에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이 없을까? 혹시 나에게 아직도 깨지지 않은 선입견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깨지지 않아서 만남이 없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이 깨질 때 하나님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복음도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귀를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으십시오. 영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고,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제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통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4.16 해피데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로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